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스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기대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경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혔던 것을 뚫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기능을 회복시켜요. 성전 기능의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막 신앙이 흔들려요. 자, 32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 한지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개혁을 했어요. 본질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만큼 충성되게 행했다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느 형제가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장 취업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갑자기 나으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딜 만한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길러져야 돼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두 가지 일을 해요. 자,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려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부터 했는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부터 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성 밖의 모든 물 건너를 막았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왔으면 아수르 군인에게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확보하고 그 적군에게 물이 가지 않도록 물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들만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쌓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을 더 높이 쌓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자세입니까? 지금 아수르가 사탄의 세력이죠. 이 사탄의 세력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괴롭혀서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틸 생각으로 장기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그냥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호락호락하게 아수르도 돌아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절대로 항복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박윤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은 노력을 초월하지만 노력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신앙이 노력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그 너머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력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0%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나의 책임인 것처럼 노력하라. 그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딱 내가 할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죠. 그 전부터 준비해야죠. 성도 쌓고 성벽도 쌓고 다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설교했어요. 자,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 흔들릴 마음을 붙잡아줘요.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군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히스기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기나 사람들의 수보다 더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더 지금 의지하고 있고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치열할 때 군사 업무를 띈 영국의 배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로를 벗어나지 말라. 똑바로 항해하라. 유사시에는 즉시 비밀 부호로 타전하라. 연락을 하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을 발견했어요. 그 급하게 무전을 치었죠. 그러니까 회신이 곧바로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계속 똑바로 항진하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 근데 안 보이거든요. 정말 어디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선장이 너무 이상합니다. 영국 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우리를 돕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도착하고 나서 조금 후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영국 잠수함 한 척이 그 파도 위를 가르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선을, 이 선박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주시했던 게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수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선박을 보면서 보호하면서 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거나 안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잠수함보다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호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고, 히스기야의 설교에서 이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용기를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은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사내립은 무시하고 조롱해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을 거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해요. 아니다, 하나님 안 지킨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났을 때,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이런 많이 듣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희도 목마름과 주림밖에 없다.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자, 보세요. 아수르 왕 사내립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봐라,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신이 있고 종교가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이 당시에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싸워서 이겼다는 거, 그 신을 이겼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모든 신들을 다 정복했다.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 근데 유다, 너희는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 작은 나라의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기겠느냐.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정말 냉정한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게 이길 수 있다고 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 넘어갈 것 같아.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가 다 이겼다. 여러분,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유다를 다시 개혁하고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함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너무나 큰 시험이에요. 너무나 큰 시험입니다. 너무 큰 강대국입니다. 아수르 왕은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과 기도 외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폄하하고 무너뜨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현실에서 알아주는 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직 실력이다, 돈이다, 인간관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들 아무리 외대교회가 다니엘 기도 한다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과연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싸움입니다.
사내림은 뭐라 그런가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너희들 아무 소용없어. 말씀과 기도 아무 소용없어. 신앙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바로 이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인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틀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만 보더라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김모양, 박모양, 기모양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외대에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기적같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김모, 박모, 기모 뭐 더 그 다른 군들도 있을 거예요. 뭐 많은데 다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김모양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늘 그러신대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갔을까 막. 누가 어떻게 지금 이 좋은 또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모수진 양의 이야기입니다. 모수진 양.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렇게 헤드헌트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고 제안이 있고 그랬을 때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디즈니, 넷플릭스, 뭐 이렇게 우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이 왔고 그게 다 통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이제 비서 역할로 이제 해야 되니까 내가 연락 언제든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연락할 수 없는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게 면접에서 그랬다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안 된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 다니엘 기도하느라고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내가 10년 동안 이거 기도한 시간이라서 이 시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1순위가 회사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들었던 뭐 외국계이기도 하고 한국 임원도 있고 뭐 다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보더래요. 야, 10년 동안 그 시간을 그렇게 들였어? 이거 엄청난 꾸준함이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는요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돌아보고 나면 남는 건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기도한 거, 그것만 남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했다면 정말 의미 있게 잘 산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정말 이 세상 아무 소용이 없냐? 아니요, 소용이 있어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16절에서 19절 우리 사내립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내립과 신하들이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주위에서 끊임없이 옵니다. 정말 괴로울 정도로 옵니다. 네 신앙이 진짜 맞냐?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생활이 되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비방을 할 겁니다. 비방을 해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욕을 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이럴 경우에 냉정합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요. 하나님 앞세우는 게 뭡니까? 자,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이 비방 보십시오. 이 조롱 보십시오. 이 편지를 사실 우리 열왕기상 이사야 보면은 이걸 놓고 막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사야도 울지만은 히스기야도 막 울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능력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한 학자셨어요. 이분하고 같이 아주 멋진 동역을 하셨던 분이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 선생님의 약점을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보조해 줬어요. 학자가 부흥사와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줬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서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이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미국을 강타했던 이 드와이트 무디, 굉장히 드와이트 무디는 학력이 없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없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을 썼어요.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무디는 정말 권능 있는 사역자다. 무디의 마음속에는 늘 확신이 있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무디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부흥 강사로서, 기도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무디에게 아주 큰 확신이 있었대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건 없어요.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이제 크로멜을 키우지 못하고 유모가 이렇게 키웠어요. 유모가 크로멜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여러 마리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유모가 크로멜을 안고 젖을 먹이는데 한 원숭이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 안에 들어간 방 안에 이제 원숭이가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유모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아기를 안고 원숭이가. 그리고는 이 아기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지붕 위에서 놓쳐버리면 아이가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크로멜은 우리 손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다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원숭이가 가만히 쳐다보여. 그러니까 흉내내기 좋아하는 원숭이가 아기를 안고서 내려와서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내려놓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부터 해야 돼요.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평상시에나 위기시에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음. 우리가 요즘 줌으로 하는데 사실 집에서는 여러분 톤을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나 위기시나 기도는 부르짖어 하는 겁니다. 조금 톤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간절함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힘을 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부르짖어 전력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큰 기도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힘든 아수르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자꾸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인생에겐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여러 길이 있으세요. 여러 방법이 있으세요. 인간에겐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이 있으시다니까요. 엄청난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조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에 보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짐승이지 뭐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와서 늘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이 말에는 질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늘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입장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과부의 집요한 요구에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평생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온다. 여러분 이거는 과부가 목숨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이 비유를 왜 하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지. 그러나 기도는 말이야 집요하게 하는 거야. 위기시의 기도는 집요하게 하는 거야. 집요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한을 위해서 풀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잖아요. 저 술 먹었다. 저 지금 술 먹었다. 근데 술 먹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그 집요한 기도를 보십시오. 집요한 열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엘리가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엘리가 누굽니까? 무능한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믿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거다. 여러분 정말 집요해야 돼요. 늘의 뜻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과부는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관도 사실은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요하게 할 때 이렇게 전쟁은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자로 모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자로 모시고 그분께 굴복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 그 말씀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은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굴복해야죠.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 손에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떠들어대던 아수르 왕과 군대에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룻밤에 쳤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얼굴이 뜨뜻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신전에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아수르를 쓰신 겁니다. 어떤 몽둥이에요? 각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각 나라의 우상들을 깨트리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치려고 한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예요. 죽은 교회였어요.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졌죠. 성령의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라요.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어요.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눈썹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눈썹, 겉눈썹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눈이 위험할 때 눈썹들이 일단은 보호합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려면 눈이 깜빡여요. 그리고 눈물이 나서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의 흔적이 눈곱이잖아요. 싸움의 흔적이. 지금 이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눈동자는 더 빠릅니다. 눈꺼풀은 더 빨리 보호해요. 우리 생각하기 전에 벌써 보호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과 눈물이 살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왜요? 죽은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바른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과 눈물의 기도는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이 유다를 교만하게 건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통 당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로 주위 나라들도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교회와 사람은 존귀한 대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른 말씀과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는 존귀한 교회가 돼요.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히스기야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뭐예요? 가난, 취업, 육체의 질병. 여러분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오늘 히스기야를 우리가 닮아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는요,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강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위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지 믿음이 강하대요. 그래야지 위기가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청교 목사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세요. 위기 시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현실에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주님,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축복의 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튜브를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 고백처럼 이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고 평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이렇게 눈물의 기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 현장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끌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집요할 정도로 기도하고 집요할 정도로 싸우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의 행진에서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하늘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하늘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기가 오면,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며 아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눈물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고 샛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